316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을 지나고 나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찾아와서 잘 이렇게 섬긴 그 부모님은 기쁠 것이고, 전화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대답도 없고 말도 없으면 어버이날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찬송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400장에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소.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여러분, 자식도 부모도 모두 다 여러분 사람이에요. 오직 야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한 노인이 먼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한 산 속에 집 하나를 발견해서 그 집에 묵게 되었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훨씬 큰 아들이 엄마 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 그래도 웃으면서 때리는 겁니다. 그 노인이 보니까 밥 먹을 때 때리고 밥 먹고 나서 때리고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때리고 하는 거예요. 이 노인이 말했어요. 왜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때리냐 했더니 이게 효도 아닌가요?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를 때리며 잘한다 웃고 때리면 잘한다 웃고 하니까 이 아이가 커서도 이게 잘한 줄 알고 부모를 때렸다는 거예요. 이 노인이 너무 기가 차서 안 되겠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까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 나와 함께 세상 구경하러 가지 않겠는가? 너무나 좋아서 이 노인네를 따라서 노인네 집을 가게 됐어요. 갔더니 대문 옆 들어서자마자 막 자녀들이 와서 아버님 오셨어요 하고 막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숭늉도 갖다 드리고 여러 가지 막 섬기는 걸 보고 이게 효도, 이게 뭡니까? 이상한 집이네요. 그때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부모님 때리고 했던 것은 구식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효도가 신식이라고. 그래서 이 신식 효도를 배워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효도를 잘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청와대가 있는 동네가 무슨 동이죠? 효자동이에요. 네, 효자동. 그 효자동이 왜 효자동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다다가 깔아뭉개서 자다가 모르고 깔고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 며느리가 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남편한테 가서 자취종 얘기했더니 이 남편이 아버지한테 화나는 게 아니라 이 죽은 애를 막 뺨때기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서 너희 할아버지를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손주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뺨때기를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깨어났답니다.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듣고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하여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죽은 아이도 죽었던 아이도 효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효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효도 안 합니다. 안 해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요.
효도는 가르쳐야 되고요. 용돈 주면 얼른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가르치고요. 받고 나중에 더 주더라도 자꾸 가르치고 행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효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십계명을 통해서 효도를 가르쳤어요. 십계명 중에 몇 계명? 5번째예요. 자, 십계명은 돌판 2개가 나왔는데 한 돌판에는 몇 개? 4개의 계명이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은 몇 개? 6개의 계명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에서의 첫 번째는 뭐죠? 5번째,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예.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초적인 것이 바로 뭐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회생활과 모든 관계가 이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께 효도해야만이 이쪽의 네 계명도 다 이롭게 다 이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이것이 판가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가정의 기초요, 사회의 기초요, 국가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가르쳐야 된다, 안 가르쳐야 된다? 크게 시작, 크게 말씀하세요. 효도는 가르쳐야 된다, 안 가르쳐야 된다? 예,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내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어디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효도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2번, 2절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창사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나와요. 말세의 징조는 부모님을 거역하고 효도하지 않는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부모님을 패고 죽이고 이런 일이 바로 말세의 징조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효도가 살아있는 사회는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희망이 있고 그렇지만 불효가 만연된 사회는요 망해가는 사회고 망해가는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렇다면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 높여라. 따라볼까요? 높여라. 그 다음에 가치를 두어라. 그 다음에 존경하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잘 보면은요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내 자식에게 잘해라 이 말씀 없어요. 왜? 부모는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서 자녀가 부모님 공경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도 써 있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 잘되고 창수한 복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공경할 때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훌륭할 때 공경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모님이 못나서 공경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라면 무조건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공경하라.
오늘 보면은 엄마 아버지가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못 배웠어, 영어도 못해, 막 이런 스트레스 주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영어를 공부하고 학교 다녀도 정신이 없어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배우는 건 좋지만은 그래서 배워서는 아니고요. 정말 자녀는 부모가 배웠던 못 배웠던 나의 부모요. 그렇기 때문에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여자요, 그냥 이것은 말하냐면 황제 어머니에게 칭호하는 황후의 그 표현이에요. 여자요, 군왕, 군왕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 있는 마리아에게 군왕 최고로 높였어요. 그리고 요하나, 제자 요하나, 너의 어머니다 잘 모셔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 어머니를 그렇게 높이고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지는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효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사랑과 용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했던 죄도 다 덮어주시고 허물을 싸매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이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감사함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볼까요? 첫째, 생명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어버이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통로인 어버이를 여러분 효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합니다. 왜 나를 낳았어? 부르자는 옵니다. 보면 어머니 왜 나를 낳았나요? 그래요. 낳고 싶어서 낳나? 그렇잖아요. 이것도 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낳고 싶어 낳니? 하다 보니까 낳자. 불효자들이 특히 하는 말이에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나를 살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볼 때에 연약함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여요.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이런 시를 썼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시간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이렇게 해서 길게 썼어요. 시간상 여기까지만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 보면 실수가 많아요. 젊으셨을 땐 쩡쩡거리셨지만은 연약해서 말소리도 줄어들어요. 또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또 작은 이야기도 잘 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에 떼쓰고 뭐가 안 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들어줄 때까지 졸라댔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인내하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로하신 부모님 실수, 잘못을 다 이해하고 안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품안이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안아드릴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면서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치매가 걸리셨는데 아버지가 치매가 시작되면 치매 걸리신 어머니가 정신이 말짱해지시고 어머니가 치매 걸리면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해지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봐요. 두 분 다 그러면 우리 사역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면 두 분 다 난리야. 그런 가운데 보니까 깔끔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똥오줌을 싸시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고 싶어 그러셨겠어요. 잠은 자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닦어는 그걸 닦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내 자식 똥 닦을 때는 냄새가 안 나는데 부모님 그걸 닦거든요. 왜 이렇게 지독한지 몰라요. 이거더라고요. 자식이 그러더라고요. 까마귀는 부모가 늙어 죽을 때까지 먹이를 날라다 먹이는데 까마귀도 못한 것이 바로 인간이더라고요. 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속삭여요? 잠도 못 자게.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미안하다. 정말 저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었었어요. 여러분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10계명 중에 다 내가 죄를 지고 회개하면 다 그 계명이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5계명이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더 잘해드릴 걸. 그런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계명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있는 5계명인 거예요. 돌아가시면 이 5계명은 다 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생명을 이렇게 존재하게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어버이를 통해서 우리 생명이 나왔는데 이 어버이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 생존에 계시다면 더 힘쓰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누님이 지금 큰 누님이 82이에요. 82. 그러니까 내 조카하고 저하고 나이가 4살 차이야. 걔도 다 늙어가 지금. 4살 차이요. 머지않아 걔도 60이 돼요. 조카인데 큰 조카인데.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한동안. 5월 7일 날 제가 큰누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누님 잘 계세요? 너무나 반가웠어. 얘야 어버이날로 전화했구나. 어버이날이 8일인데 전화했구나. 고마워 동생.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자식들은 아직 전화도 없어. 5월 8일 아직 안 됐는데 나는 어버이날에서 전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안부로 전화한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부모는 자식의 이런 한 가지의 작은 전화라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전화 한 통화를 해주면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 근데 반면에 전화도 안 하고 무응답이고 정말 무관심하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의 이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효도는 어릴 때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커서 부모가 있다면 열심히 전화도 드리고 여유가 있다면 돈도 드리고 돈이라니까 좀 그러네. 좀 넉넉히 드리고 해서 어머니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세요. 아버지 마음도. 아셨죠? 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는요 정당하게 왕비가 된 게 아닙니다. 후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왕의 어머니는 흠이 많아서 고관 대적들한테 멸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어머니가 딱 오시자마자 자기 자리를 비워놓고 거기에 앉으세요. 왕의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엄마를 함부로 깔보겠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솔로몬은 효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섬기세요.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막 나무라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깔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 앞에서 어머니 나무라지 마세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권위를 세워드리세요. 아셨지요? 또한 부모님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 권위를 세워주시고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자식 앞에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녀가 효도를 하고요. 가정의 체계가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효도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하는 것은 내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다. 그 놓고도 감사하시고 감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른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른들이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기대하고 어른들은 더욱더 가치를 높이고 또 새롭게 많은 것을 갖추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0, 80세가 되면 높은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답지 못하고 말의 실수가 많으면 막 공격을 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잊어먹어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때 저 안경 쓰고요 세수하려고 그래요. 안경 쓴지는 몰라. 어떤 때 안경 쓰고 안경 찾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잊어먹는 게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 뇌세포가 점점 줄어드는 건 맞아요. 연세가 들수록. 그리고 주름살이 든다는 것은 같이 뇌세포도 줄어든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앉았다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구구구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소리 나와요? 아구구구 그래요. 아구구구. 안 하시나 봐. 앉았다 일어나면 아구구구 저절로 나와요. 아구구구. 네. 육신이 약해져요. 조금만 걸어도 숨차. 그 때문에 걸을 때 답답하지만 보폭을 맞추면서 같이 걸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노인이 되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요. 조금만 이라도 근심과 염려가 엄청나요. 그래서 걱정도 팔잖아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 궁금한 것도 많아. 그래서 뭐하면 꼬직꼬직 해먹고 아주 피곤하게 해요. 이해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또. 나이가 들면 뭐 같다? 어린애 같다, 그래요. 어린애 같다, 어린애 같다. 우리가 어른들을 이해하고 마음을 기쁘시게 된 이런 효자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했어요. 너 나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기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할 일이에요. 좋은 집, 용돈 많이 드리고 이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 형제가 밥만 먹으면 두들패고 싸운다. 아무리 넓은지 아파트 40, 50평에 살면서 뭐예요? 형제가 매일 두들패면 싸우고 그러면 부모님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바로 뭐냐면 형제가 가족이 한 형제가 못 살고 있으면 그 부모는 못 산 그 자녀의 마음을 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부분에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섬기려면 또 한 가지 그러면 잘 순종을 해야 돼. 순종. 그것도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이에요. 말씀 벗어나간 순종이 아니에요. 교회 가지 말아라. 이거 순종하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이렇게 돈독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효자의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또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고 잘 섬기면 어떤 복을 받느냐? 복을 받느냐? 따라볼까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 안되고 장수하면 그건요 저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되고 장수해봐요. 얼렁얼렁 죽고 싶어서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그러면서 장수하면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효도하셔야 돼요. 효도는 힘들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당장 이 말씀 끝나고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또 부닥쳐 봐요. 아이고 소리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어그소리를 할렐루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가 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네. 왜?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한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도록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라 기도가 아니라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끝까지 기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화면 좀 볼까요? 이상한 화면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화면 크게 한번 보여주셔봐요. 보이나요? 지금 노인이 벌거벗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젊은 여인이 젖을 먹이고 있어요. 이상해요? 흉측하죠? 그래 안 그래요? 저 그림만 봤을 때는 흉측해요. 이 목사님 예배 시간에 저런 거 보여주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런데 저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푸에트리코 자유 독립을 운동하다가 앞장서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 내린 형벌은 뭐냐면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딸이 면회를 와서 이 딸은 아기를 낳고 막 젖이 이렇게 막 불어날 때에 그 광경을 보고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 입에 그 자기도 모르게 그 모성애가 막 나와서 먹인 거예요. 갑자기 다 죽어가는데 입에 뭐가 뚝뚝 떨어져서 먹다 보니까 젖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 젖을 먹고 눈이 떠지면서 힘이 좀 생겼어. 보니까 딸이에요. 딸이에요. 이 딸이 아버지께 젖을 먹.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딸이 면회를 자주 와요. 자주 와서 올 때마다 아버지에게 젖을 먹였어요.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죠. 이 광경을 간수가 감독하는 것 관수가 보고 이것을 왕에게 알렸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딸의 효심으로 이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오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다시 그림을 보세요. 처음에 봤던 그 마음이 드나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딸이 이렇게 아버지를 살린 이 효심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효심을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사한 마음으로 늘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며 공경하면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한 복을 받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아드님이 셋이에요. 이 권사님은 청춘 과부가 되셨어요. 30대에. 그런데 이 아드님 세 분은요, 이 어머니로 해서 지금까지도 80이 넘었는데 그렇게 효도를 해. 말썽 부리는 아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제가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 잘 되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효도하려고 했더니 안 계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웃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효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매 효도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효심을 심어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해 주옵시고 자녀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효도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가정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한 사람 한 사람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사회가 다시 빛나게 해주시고 국가가 빛나고 세계가 인류가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구원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가게 주옵시고 자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물질도 명예도 이 세상도 다 떠나가되 오직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출발하고자 합니다. 힘주시고
어버이날 또한 그 아픈 것도 다 씻어주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내려주셔서 넉넉한 마음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부조 연약하오니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삼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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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드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나이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헌신하기 원합나이다. 나의 아직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나이다. 효도하기 원합나이다. 효심을 심어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가슴에 손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평안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침묵을 지키면서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만한 물가리인데 해주시고 상한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참 평안 주시는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사 깨끗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몸이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새롭게 하사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자유케 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성도들 각 가정마다 코로나19가 넘보지 못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꼬죽 금명하니 한 길로 왔다 열두 쫓겨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주사 더러운 귀신들 또 음란 귀신들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탐심 탐식 다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욕심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니 이 시간에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온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함께 하사 치료 강사를 발휘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의장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등뼈 오른쪽 또 뒤쪽이 아프고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고 혼란스러운 그 사람에게 이 시간에 함께 하사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 못 자고 힘들고 기침낭 이거 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고 불평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손목 아픈 거, 발목 아픈 거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아픈 거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장막 문제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령강 받아 주옵소서. 자녀의 그 아픈 고통 모두 치료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